있으니까 금방 들리겠지 생각하고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3일 후에도 귀 속에서 이명과 함께 전화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귀가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러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이제는 어지러움과 함께 구토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둘째치고 이러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내 가족들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병명은 원인불명의 돌발성 난청이었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병이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병이라 참으로 어이없었지만 순간 떠오르는 것은 이제 막 21개월인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육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때마침 이곳저곳에서 나를 불러주는 곳이 생겨서 나의 경력과 나의 어떤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온 난청으로 인해 모든 것이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일감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생겼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재물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6년 동안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었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면서 계속 킵고잉 했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며 제 뜻으로 고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서 객원단원으로 추천을 받아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와우, 돈과 명예가 한꺼번에 찾아와 주는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걸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상급이구나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은 불안했지만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일부러 하나님의 음성을 슬쩍 아니면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입니다. 고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못난 죄인이 저인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듣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영적인 삶이 아닌 세상적인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죄인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고 답답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톱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아가 입원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이 또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수도 없었고요. 의사도 검사 결과를 보면서 머리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약을 한 달간 써보고 고막에도 주사를 맞아보았지만 이마저도 별 수 없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약을 주었지만 그것도 효험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6개월 동안 청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보청기를 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답답한 길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을 거라는 소망보다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좌절하는 순간이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깊은 슬픔과 남모르는 외로움과 절망, 또 이대로 내 삶이 끝이구나, 더군다나 음악을 하는 나에게 귀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괴로움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저를 휘감아가고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음악을 못하고 이제 나의 삶은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신학대학교 추계신앙수련회에 8번이라는 시간 동안 목사 하도숙 교수님의 말씀 이후에 찬양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왜 하필 이렇게 밑바닥일 때 귀까지 망가져서 죄송합니다 쪽팔려 있는데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일까? 좀 무언가 내가 갇혀져서 있고 내세울 것이 있을 때 불러주시면 당당히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모교인 학교이다 보니까 음악과 교수님들에게도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당당히 노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그저 목사님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더 혼란에 빠졌지요. 어떡하지? 준비된 마음것도 없고 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귀는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면서 품위 유지를 위해 신경만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걱정만 늘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더 가기가 싫어졌던 이유는 말씀의 주제가 예수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성경 이 제목을 바꾸는 더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안 되시는데 내 병은 그대로이고 내 마음은 소망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나가서 찬양을 어떻게 하지? 거짓말을 해야 하나? 더 절망이었던 것은 둘째 날 저녁 시간에 말씀을 받아보고 더 절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갇힌 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귀머거리, 말 못하는 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인데 귀먹은 내가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정말 죄송하지만 쪽팔렸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주어진 시간에 순종했어야 했기에 그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내내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는 저 귀머거리가 아닌데 하며
부인하고 있을 때쯤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저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귀가 먹었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릴 테니 귀 좀 낫게 해주세요. 아니 귀만 나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거짓된 고백이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제 귀에 어떤 예리한 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아이와 같이 주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면서 제 귀를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늦은 시간에 하나와 통화를 하면서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었는데 전에는 음의 파장만 들렸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여보세요 하는데 그 여보세요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의심했죠. 왜냐면 이쪽 귀로 들리는 줄 알고. 그래서 이쪽 귀를 막고 다시 여보세요 하나야 언니 말해요 하는데 그 소리가 작은 소리였지만 음성 그 자체로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집회가 물론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수계신앙 수련회였지만 저를 서울신학대학교에 보내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셨기에 저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이 제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들을 그것을 서울신학대학교 저희 모교의 교수들과 그리고 후배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를 통하여 더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같이 제 귀에 이명과 함께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리긴 하지만 더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갇힌 자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널리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아시죠? 거기에 맞춰진